봄에도 이렇게 지방 교회에 가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만큼 또 떨린 적이 또 없어요. 예. 또 전도사를 거의 이제 답동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서 또 제단에 올라가니까 많이 떨립니다. 근데 저보다 더 떨리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앞에. 원래는 가족들이 또 이렇게 더 떨리거든요. 그래서 또 먼저 전화 와가지고 잘 준비는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담스러운데 또 김영 원사님이 더 부담스럽게 또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붕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은혜로운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동 있는 설교를 하라. 이것은 영적인 그런 감동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만약에 설교 시간에 성도님 중에서 이게 잠이 든다면은 이거는 성도님 잘못이 아니라 설교자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박영호 목사님 밑에서 있으니까 박영호 목사님이 이상하게 막 더 막 뛰고 어느 순간에 왜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감동 있는 설교도 아니고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도 못하면 짧게 해라.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주셨던 파일 그 있나요? 그것 좀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을 못하니까요. 이 뜻은 이제 각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마이크 에반스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우리 미국의 지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미국의 지폐를 보면 우리가 문구가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 지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어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줄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19년도에 이제 65%, 그리고 2015년도에 75%, 그리고 12년도에 78%, 그리고 2001년도에는 81.6%, 그리고 1990년도에 85%.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이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0년도에 85%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정도면은 엄청 높은 그런 비율인 것입니다. 2001년도에 81%는 2001년도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10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각성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9달 넘게 창궐 중에 있습니다. 미국만 보면은 약 2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때 약 3천 명 이상이 죽었지만 지금까지 약 20만 명이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달 지났을 때 약 4월 30일부터 이제 5월 4일까지 이제 시카고 대학 신학대학과 그리고 사회조사 연구기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에 미국인의 거의 3분의 2, 62%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가 이제 3월 30일에 조사를 했었는데 나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에 가지 않았다던 3,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기간 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500만 명이면은 이제 전체 인구의 약 10%입니다. 2019년도에 65%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75%로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인간의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간의 일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책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과오를 저지른 예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는 혹시나 이것이 나의 죄나 아니면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적지 않은 경우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부족하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징계가 없으면 세상아이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자신이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달은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지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을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라는 물음은 이 헬라어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생각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늘 어떻게라는 물음보다는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이 질문은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우리들을 사람들을 창조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반대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고 그리고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남침례교 신학자 가운데 이 스카보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오더니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큰 물고기인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성경을 믿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는 고래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렴 믿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니? 그럼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라는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니? 물론이죠. 그럼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요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물고기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삼키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니? 그러면서 이 아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기록되지 않고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 아빠는 믿을 수 있단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유명한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느 날 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기적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엮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컨대 산상수훈 같은 것만 강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우찌무라 간주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거하면 꼭 두 가지가 남네. 바로 성경책 앞표지 뚜껑과 뒷표지 뚜껑이 남게 되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의 선언입니다. 그분께서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창세기 1장 1절을 수용했다면 나머지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연안에서 제임스 바틀리라는 이름을 가진 선원이 고래에게 먹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래는 스펌 웨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고래였다고 합니다. 보통 고래는 이 목이 상당히 좁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 고래는 이제 목이 상당히 이렇게 넓다고 합니다. 이 백과사전에 따르면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은 그 고래에게 삼키어져서 하루 반을 생존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키어져서 그 속에서 사흘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정답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고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듯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스올이라는 이 낱말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덩이 또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삶의 도상에서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될 때, 그래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될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요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고난에 빠졌을 때 첫 번째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때 요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로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던지우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 요나는 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그 전까지는 절박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전에 기도를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가 진실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던지십니다. 그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난은 새로운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인생의 자리가 스올의 뱃속, 어둠의 골짜기, 삶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에 빠졌을 때 바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요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절망의 심연이라 느껴지십니까?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에 빠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음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어떤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자신이 죽지 않고 아직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심호흡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상황이 상황인 것처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바다에서 사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새롭게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도와 물결을 몰고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그 고난이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에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감사와 서운을 주께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기의 삶이 끝날 듯한 고통의 한밤중에 이 감사라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요나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고난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난다면 이 고난의 어두움만을 응시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이 고난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본문 1장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한 성경학자는 여기 예비하사라는 말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물고기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통해서 빚어질 그의 새로운 날도 예비하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를 통과하게 하실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고난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빛나는 인생, 내일의 새벽까지도 예비하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수울의 뱃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어둠 후에 오게 될 새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벌떡 일어서는 사람에게 새벽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는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요나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로 주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어둠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둠의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